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포도원은 이 품꾼은 누군지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운데서 가장 열심인 분이 한 분 계세요. 열심. 여러분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침 9시부터 간 사람이 제일 열심히 하나요? 아니면 제일 늦게 간 사람이 열심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PPT 띄워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면. 네. 열심을 잘 보셔야 돼요. 누가 열심히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늦게 온 저 사람한테 더 많은 것이 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어떤 열심이냐? 일꾼을 찾아다니시면서 애를 쓰시고 있는 열심을 갖고 계세요. 아침에만 가셔서 하루 종일 부려먹을 일꾼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가시고 낮에도 가시고 늦지막히 오후에도 가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다음 넘겨주면 제3시, 6시, 9시, 11시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일 먼저 3시에 가서 오전 9시에 가서 일꾼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6시 낮 12시에 가서 또 일꾼을 부릅니다. 제3시, 9시, 오후 3시에 가서 또 일꾼을 부릅니다. 제11시,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부릅니다. 그런데 자 본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뭐한 사람이에요? 별로.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잘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많으신지 똑똑한 사람도 찾지만 어떤 사람도 찾고 계세요. 네, 쓸모없는 사람 같은 사람도 찾고 계세요. 말한 것처럼 게으른 사람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는 똑똑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만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누가 제일 열심히니까? 예, 하나님이 가장 열심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나님의 중심 안에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뭐 한 거예요? 자신의 열심만 있었죠. 자신이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PPT 넘겨주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지옥에 갈 사람도 있어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지옥에 갈까요? 하나님의 기준에 채워지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모든 것을 행했다고 했지만 그 구원의 길 앞에 아까 영상 보셨죠? 말을 타고 뒤돌아서 그냥 가는 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건 낙타가 바늘기로 가면 더 어렵다. 그 제자들이 야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히 이야기하죠. 주님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한 말씀 하세요. 그러나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 되는 사람이 있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아침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안 한 사람하고 똑같이 뭐예요?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 물질의 기준으로 경영학과 경제학과를 다닌 사람들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만들어지면요, 공산주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평등해야 된다.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도무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포도원의 주인은 똑같이 주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일도 가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일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모레에 가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5시에 일한 사람은 어제도 뭐 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일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오늘도 일하지 못하면 어제도 일 안 했고 내일도 일 안 했으면 오늘도 일 안 하면 이 사람은 오늘도 뭐 해야 돼? 어제도 굶었다면 오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를 바라보실까요? 다음 넘겨주시면 연약한 자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 강하지 않으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연약하면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화평을 위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연약해져서 뭐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포도원의 이 주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제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 내일도 일할 수 없는 이 사람. 그렇죠? 또 뭐해서요? 게을러서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게으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를 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의 열심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불렀기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뭐 하게 된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연약한 것을 하나님은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자, 다음 넘겨줘 보시면 2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5시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오늘도 하루를 종쳤구나. 아무도 나를 안 불러주구나. 그때 하나님이 주인이 찾아가. 여러분 이 시편 118편 22절에도 말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러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거 버려진 그 돌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머릿돌로 삼으신 거예요. 머릿돌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가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저주했어요. 저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베드로후서에서 말해요. 건축자가 버린 머릿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보잘것 없는 것이 오늘 넘겨주시면 바로 우리에게 뭘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 주인의 마음이 자리 잡아야 돼요.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 데려다 일하고 자기 집에 재산을 늘리려고 일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기업을 늘리고 확장을 하고 괜찮게 살고, 그러면 그게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시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가장 똑똑하고 괜찮은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 너에게 10만 원을 줄게, 이거 가지고 일해라. 그래서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11절에 같이 볼까요? 11절에 자, 받은 후 집주인을 뭐 했다고 말해요? 원망하여 이랬다. 원망했다 그래요. 처음에 약속한 것을 받았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일을 안 한 사람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지. 난 아침부터 죽도록 일했는데, 이때 앞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저 1시간밖에 일한 사람, 저 사람한테 똑같이 주네? 근데 성경 참 재밌는 게요, 앞서 사람부터 줬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거야. 근데 어떻게 줘? 거꾸로 주는 거야. 그 뭔가 기대감이 갖게 하는 거야, 기대감이. 그런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이것 앞에 예수님이 너 많이 속상하겠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다? 여러분,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두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다. 쓸모없는 그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불러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그 삶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취급했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자기들만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출애굽기 2장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제사장 민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냐면 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의외로 많아요. 뭔가 훈련을 받고 오고 뭔가 좀 깨닫고 나면 은혜를 받으면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옳은 건 줄 알아. 한마디로 십자가로 다 넘겨. 해결하셨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 마음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룬 것, 자기가 뭔가 깨달은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침에 나온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거죠. 내가 얼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이루었는데. 여러분, 구원은 아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구원을 받았고 장로라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살지 않는다면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삐삐 넘겨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거듭났다는 게 무엇이에요?
따라합시다. 관점이 바뀐 것이다. 관점을 바꾸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이 마지막에 온 사람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나는 내일 일할 수 있으니까 주인한테 가서 내 것도 이 사람한테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난 내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 것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내일도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쩌면 일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 거를 주인님 이걸 좀 주면 안 될까요? 그 주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뭔가 재정을 하나님이 흘려보내 이거를 쓸 수 있고 끝까지 붙잡고 쓸 만한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없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남편, 우리 청년들 결혼해야 되는데 자매, 이런 형제 자매를 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괜히 줬다간 다 망할 것 같은 거야.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 가난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났다고 하면서 뭐만 가지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시면 두려움이 가득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물질을 바라보는 두려움. 여러분, 미래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손에 있는 거야. 주인이 갚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을 하거나 늦게 일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넘겨주면 이걸 가르쳐서 제자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나와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선한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 말씀을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선하기에 내가 하는 일이 눈에 거슬리냐? 내 눈에 거슬리냐? 야, 너하고 약속한 게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더 주겠다는데 네 눈에 거슬려? 너랑 약속한 거 주고 이 연약한 사람을 내가 주겠다는데 네가 기분 나빠? 그 얘기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주인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뭐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른 아침에 찾아가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아무도 일할 것이 없는 그 사람도 찾아서 뭐를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일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꿈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비전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에요. 다음 넘겨주시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손해가 되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데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포도원 주인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우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잘 들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천국은 포도원에 품꾼을 얻어 간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과 같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런데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이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이른 아침에 인정받고 평가받고 좋은 소리를 듣는 그 길이 아니라 나는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채찍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힐 길이다.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 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 세베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요 우리 두 아들을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냐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일하고 나서 주인에게 가서 왜 난 이거밖에 안 줍니까? 따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 그럴까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서 그래요. 왜 개독교라 그럴까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아침부터 일했으면 그 대가를 다 받아내야 돼. 늦게 일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못 봐요. 그 사람까지 뺏어서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어떤 길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뒤돌아보지 않는 그 5시에 쳐다보지도 않는 그 사람을 돌볼 사람을 주님은 뭐하고 계세요? 찾고 계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진짜 좋은 사장이야.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 모든 걸 맡기겠어요? 바로 돌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걸 베풀어 준 사람이 모른다고요. 미국에 포드 자동차가 있어요. 그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 어느 날 길가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다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포드 자동차의 회장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귀중히 여기고 그를 섬길 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강하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은 그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그 사람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다?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음 넘겨주면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 위구르 셀링을 할까요? 왜 셀링을 날마다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중심, 바로 하나님의 중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늘 나만 억울한 거예요. 나만 피해자이고 나만 억울하고 집에 가서도 나만 억울하고 아내는 아내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남편은 남편이 억울하다고 말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억울하다고 말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니들 나서 내 인생이 꼬였다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교회에서도 누구요? 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오로지 뭐에만요? 돈에만 관심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미래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나가세요. 하나님의 중심을 다음 주 계속해서 볼 때 여러분의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 같다면 여러분은 부흥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